삶을 살아가면서 경험을 통하여 우리는 단단해지고 평안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렵고 어색합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경험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더 단단해지고 그것을 더욱 확고하게 해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복되는 일상이 지속되다 보면 우리의 이 반복되는 것으로 인한 선입견이 새로운 무언가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기도 하고 또 이 경험이라는 틀 안에서 새로운 것들에 도전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기관, 어느 단체 할 것 없이 우리 개개인들도 늘 새롭게 변화되고 발전하는 것이 어렵고 특별히 나의 문제를 지적하거나 고쳐가는 것은 더더욱 큰 힘이 드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사실 메시아를 향한 소망과 충돌되어져 가는 사건 중심 안에 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 이후 계속해서 국권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 속에 그들의 열망은 다윗과 같은 왕의 등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역사가 증명하듯 그 상황 속에 메시아는 등장하지 않았고 그들은 그러니 자연스레 역사의 경험을 통해 어떠한 존재가 메시아가 되어야 하는가를 그들은 계속 축적해 왔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생각했던 건 한 가지는 다른 어떤 것보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고 다윗처럼 우리를 완전하게 이방의 나라에서 해방시키고 군사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완벽한 모습의 왕이 유다의 씨를 통하여 나와야 한다라는 그들의 역사적 선입견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런 경험과 지식을 가진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선입견 앞에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계속 성전에 올라온 예수님은 예수님의 존재성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그 핵심은 그 예수님이 왜 메시아가 되지 않는가를 예수님은 출신을 거론하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어디 출신이냐?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났다라는 걸 잘 알고 있지만 이 당시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그 동네에 살았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즉 메시아의 탄생 지역이 유대 땅도 아니고 베들레헴도 아닌데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이 나사렛 그리고 저 변방인 쉬는 도시에서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가 날 거라는 건 그들의 경험과 선입견이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죠. 정치적으로도 불가능했고 율법적으로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다스리는 그 메시아가 그곳의 출신이라는 건 그들의 자존심이 허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을 향해 계속 논쟁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 없다라는 걸 그들은 더 공교히 해 나갑니다. 이러한 공격 앞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정당성을 내세우고 자신이 유다 땅 베들레헴 출신이라고 말하면 조금 더 그들을 이해하기 쉬웠을 것 같습니다. 그들을 조금 더 납득시키고 그들에게 자신이 메시아됨을 설명하기 쉬웠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28절, 29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그들이 알고 경험하고 출생하는 지역에 따라서 메시아가 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보낸 분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자신이 누구를 알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왜 메시아가 되어야 하는지는 출생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봐야 할 단어가 한 가지가 있다면 외쳐 이르셨다라고 하는 28절 처음의 말씀입니다. 사실 여기서 외쳐 이르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볼 때 그냥 소리쳤다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지만 요한복음에서 이 외쳐 이르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이 요한복음 초반에 있는 세례 요한만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라고 요한복음 안에서 설명해 보면 이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사실, 하나님 우리가 알려준 진리들을 공포하는 역할의 단어입니다. 즉 자신이 메시아 됐다는 걸 설득하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메시아 된 것 사실 이 진리를 알려주는 때 그분이 외쳐 이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즉 문제를 지적하고 변화시켜서 설득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출생을 설명하며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왜 자신이 메시아인지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메시아일 수밖에 없다라는 놀라운 진리를 그들에게 외쳐 이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율법주의자들이나 혹은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들을 보며 우리는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떠한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이해함에 있어서 나의 지식, 나의 경험 혹은 나의 생각들로 예수님을 제한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메시아로 모시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시대가 발전하면 합리적이고 경험적인 사조가 나타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전제 조건이 그것으로 증명되면, 내가 삶에서 그것들을 배웠으면, 그리고 나의 인생에 좋은 것들을 베푸셨으면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신다라는 태도는 잘못된 태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 이르셨다라는 거죠. 거룩하게 사는 삶, 사랑하는 삶, 우리의 것들을 나누는 삶,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삶은 하나님이 외쳐 이른 하나님의 사실을 공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을 내가 경험되었다면 받아들이고 경험할 수 없다면 밀어내는 것은 지금 유대인들과 율법주의자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논쟁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경험으로, 나의 선입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고 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이 능히 이루실 줄은 우리는 확신하며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견고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저 여러분도 그 선포된 말씀을 신뢰하며 오늘도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경험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식들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제의 하나님의 경험이 아니라 앞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의 경험을 소망하며 늘 담대하게 순종하시고 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건강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에 대해 논쟁은 경험적으로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없음을 설명하기 위해 주님은 경험하게 하시고 혹은 우리에게 납득하게 하실 만한 일들을 제안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선포하십니다. 외쳐 이르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는 자가 주님을 메시아로 믿은 자들이고 그분을 나와 우리 구주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의 성취자가 될 수 있는 귀한 금강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